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는 또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이죠. 그러한 죄인된 그 인생길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지옥 가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값 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이에요, 영. 그런데요,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 믿어라, 이런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냥 짐승같이 배를 위하여 들풀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린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잠시 그 풀에 핀 꽃과 같이 부귀명예 권세 영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짐승은 그냥 배를 위하여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이지만 사람은 명예,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짐승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람 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죠. 시편의 147편 1절 또 128편 1절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이 내 자아야. 이것을 내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엇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흑암의 결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셔서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무서운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요. 율법과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이죠.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잠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를 않아.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을 행하고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또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은혜고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머리로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 하면은 그 고멜이라는 창녀가 나오죠. 창녀. 창녀면은 정말 비천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바닥 인생. 거지는요, 몸이라도 깨끗하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거지지. 그렇죠? 그러나 기생 창녀죠, 창녀. 고멜은 완전히 몸이 망신창이가 된 거야. 몸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망가져버린 인생. 자, 그러한 인생으로 고멜로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한 그 고멜을 창녀촌에 가서 돈 주고 사와서 네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창녀촌의 그 창녀로 살아온 인생을 살아온 그 고멜 같은 존재였다고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잖아요.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하여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잘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만이 연약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포도나무장이라고 말하는 그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요, 불행자로 살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무서운 심판과 지옥, 그것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마귀가 그런 마귀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 미혹하는 거야. 혼미하게 미혹하고. 귀신은 억울해하고 슬퍼 울면서 그 귀신의 정체예요. 왜? 하늘에서 아름다운 천사로 있었는데 그 대장 루시퍼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늘 억울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러면서도 그 미혹하는 일을 하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십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죽게 하는 거야. 죽게.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게끔. 사실 이 지옥이라는 그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마귀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모든 적그리스도,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든 이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 또 불신자들, 통틀어서 우상숭배자들, 신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죠. 왜? 신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창조주.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며칠 전에 이 뉴스에 보도된 건데 그 경주에서 어느 제과점에서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 빵 모양을 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 붕어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부처 그 모양을 그거를 부처 모양 그 기계로 빵을 구워내. 그러면 그 빵이 부처 모양이 돼 버리잖아. 부처.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인기가 있는데요. 그게 영적 의미가
부처인데 그 먹어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6절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속지 말아야 돼요. 귀신에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불쌍해요.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몸이 죽지 않습니까?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제 무서운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몸이 살 동안에는 부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권세 가진 자도 있고 명예 가진 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들도 가진 자들도 많고 세상에는. 자, 그래서 몸으로 살 동안에 그토록이나 잘 살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요, 잠깐 후면 몸은 죽어.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인생은 들에 풀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사는 동안에 부귀명예, 권세, 영화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요? 풀에 핀 꽃이 오래 피어 있어요. 잠시 있다가 시들어 떨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잠시 있는 거야. 그러나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얼마만큼 성경 공부가 중요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몇 년, 몇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토록이나 많아, 교회 안에. 성경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에 갈급한 자가 성경 공부를 해. 요즘에는 이단들이 많아서 성경 공부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인생 망가져버려. 영원히 멸망이야.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만 가르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 지식 배우라는 말씀 한 말씀도 없어. 성경 66권에.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을 배워라.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믿음이 자라야 이 악한 세대에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 마귀에게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내가 김방울 목사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잘해보세요. 전부 육신의 기도가 돼버려.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이 그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 불러보세요. 힘들 때 찬송 불러보세요.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찬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지만은 내가 힘들 때,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찬송 불러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심령이 맑아져.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망한다는 말씀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영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육으로 알아들어. 하나님 망한다는 거,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망한다는 것은 영혼이 망한다는 거야,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부자로 높은 자로. 그래, 영혼이 망한 거야.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죽는 순간에 지옥이야.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줄을 몰라.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인생이 가는 길은 두 길인데 사망길로 가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하는 자라 그래요. 세상 것으로 즐기는 자야.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자,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이 아담과 하와죠. 한 몸으로 주셨어요. 그 얼마나 소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나 이 마귀가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어.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도 두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이 부활을 몰라 다시 살아나시겠어요, 마귀가.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분을 내고 쫓겨나. 그럼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이제 마귀는 끝인데 그때를 모르는 거야.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만 알지 언제라는 걸 몰라. 왜?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마귀가 몰라.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 거야. 너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있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찬송이라고 그랬죠. 기도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 기도 많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쉬지 않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해? 쉬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에베소서 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안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뭐 앉아서 뭐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을 것 같죠? 믿음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헛된 것을 힘쓰기 때문에 힘들어. 금식도 오래 해야 되고 성경적인 금식은 3일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한 거야.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는 건 안 돼. 성경적인 금식은 3일이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갈 때 3일 금식 기도야. 깨어있는 기도는 1시간 기도.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왜 가정이 이토록 많은 가정이 무너져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을 해요.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한다. 심각하죠?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교회보다 먼저. 이게 가정 소중하죠?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된 거야. 성령이 강림하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런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많이 몇십 독 했다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아 때문에 자기 자아에 취해서 교만해요. 정작 믿음은 없어. 다른 길로 가. 위험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 또한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내 자아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세리는 죄인이잖아. 세금 걷는 자.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부유하게 하는 자. 세리는 기도 길게 하지 않아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라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겸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잖아. 세리의 기도가. 어느 쪽이냐 그 말이야. 바리새인의 기도야, 세리의 기도야. 사울 왕이야, 다윗 왕이야. 사울은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주셨는데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평화를 외치고 있죠. 신세계.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나 그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야.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다.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귀가 가정을 먼저 무너뜨려 버려야 돼. 가정을.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혼은 아내가 음행을 한 때는 이혼하는 거야.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9절인가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혼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한쪽으로만, 단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이죠. 2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믿는 남편을 자꾸 해방하게 되면은 그것은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갈등하고 끝내는 이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구별해야 돼요. 안 하는 것, 이혼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내 생각으로 이혼을 해서도 안 되고. 이혼하는 동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마귀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늦선에 다 잠자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지금 해이해져 있어. 믿었던 자들도 다 떠나 믿음에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있죠. 이제 믿었던 자들도 진리보다
이 귀신이 미혹하는 그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 귀가 가려워. 그쪽 따라가는 거야. 그러나 목사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목사라면은 사명 감당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목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디딤돌이 돼야 돼.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서 예수님 제자 되게 해야 돼. 이 진리의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네 본분을 잘 지켜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마귀가 미혹하는 악령의 역사인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저것은 저래서 이렇구나.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 정세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그 단체나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내 힘으로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거짓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복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편지야. 성경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복 있는 자로 살아요. 남은 인생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면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건데 이렇게만 살기만 하면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야. 최고의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교회는 다녀도 그토록이나 믿음이 연약해서 분별력이 없어. 연약한 우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믿을 리가 없어. 세상에는 다 배신하거든요. 다 변질돼 버려. 마음이 시시때때로. 예수님 앞에 내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야. 어쩌면 그렇게 찬송이 좋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찬송 안에 다 있어.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놀라운 걸 깨달아야 돼요. 발견을 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죽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믿어져.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가 믿어집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어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어집니까? 교회는 다녀도 솔직히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은 안에는 안 들어가. 성령이. 목사들도 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무지기수야. 그 목사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목사가 성령을 못 받았는데. 불쌍하죠, 그 성도들이. 교회도 잘 선택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교회 건물, 사람들 모이는 수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2사람이나 3사람. 우습죠? 교회가 성도가 2사람이고 3사람?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거? 멸시천대하잖아. 그곳에 역사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이는 곳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만 가르치고 전해야 돼. 복음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작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 어제같이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퍼질러서 앉아있어 낙심하고 있어? 꽃밭들이고? 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하던 일을 안 해?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지.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다른 것으로는 할 일이 없어. 목사가 무슨 일을 해요? 예?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그러면 내가 행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시편의 126편 5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은 빨리 떨쳐버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잖아. 눈에 보이는 환경.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으니 그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영원히 사는 생명. 오늘도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마귀는 7길로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래.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야.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